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배를 위해 항상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럴 때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제 눈물이 나는 거 아니? 나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공감하고 함께 할 때,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공감해 줄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눈물이 나요. 그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한국은 어서와? 아니, 어디지? 뭐죠?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 이렇게 되나요? 그 프로그램 보면 거기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눈물이 막 났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 3일 정도 있으면서 본인들이 가보고 싶은 곳 미리 준비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방문해서 취재하는 거예요. 보통 뭐 홍대도 가보고 뭐 많이 그런 데 가잖아요. 근데 이 팀은 아빠가 꼭 한국 가면 여기를 먼저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아빠가 먼저 한국에 있었는데 아빠가 꼭 한국 가면 여길 가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곳이 어딜까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독립기념관이었어요. 그 짧은 한국 3일 동안 있으면서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짧은 시간 잠을 줄여서 이것저것 보고 싶을 텐데,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런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독립기념관. 저는 그분들이 우리가 왜 아팠는지, 왜 우리가 지난날 힘들어했는지, 왜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죽어갔어야만 했는지, 왜 우리가 저렇게 만주를 유랑하며 떠돌았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고려인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지 못한 이들이 왜 생겼는지 세상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와서 그곳에 서서 우리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 막 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때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마음이 쉼이 되는지. 인생은 언제 철이 들까요?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입니다.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지요.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때 인생은 철이 듭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때가 있죠. 사는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다면, 그렇게 내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사랑에 자유가 없고 내 믿음에 자유가 없고 내 가정에 자유가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나라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곧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그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벌 받게 됐을까요? 왜 성전이 있는 그곳인데 왜 예루살렘이 벌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꼭 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구약의 복음서라 부르는데 먼저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지. 이사야 1장. 오늘 본문을 덮지 마시고 1장 2절을 보면 먼저 하나가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벌을 주실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거역했다. 이 거역이라는 말은 저항을 말하고 반항을 말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께 저항하고 반항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하고 반항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에 나오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성전에 나왔는데 저항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역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3절을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 3절에 알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알다가 몇 번 나오죠? 알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짧은 한 절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죄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셨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짐승도 제 주인은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주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재하심,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재라는 것은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걸 말해요. 지금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가장 복된 걸음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이것은 우연이라고, 이것은 자연적인 거라고, 우연과 자연으로 설명하고, 사람의 손이 좀 개입되면 이건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아니면 내 손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 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또 1장 4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호와를 버리며 라는 말씀 보이나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성전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이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희생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성전에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일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제쳐두고 세상과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 이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생은 똑같습니다. 인생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매임을 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그 가정 속에 매임을 받고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은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매임을 받고 다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요.
정복당하고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것 잃어버리고, 상실당하고. 이스라엘은 노예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압니다. 우리는 노예라면, 요즘은 노예 문화를 경험 안 해서 잘 실감이 안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큰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가 있었고 바벨론에서의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하면 무엇인지 너무 뼈저리게 잘 압니다. 애굽에서의 노예는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노예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에요. 바벨론에서의 노예는 무엇인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정결하게 가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그 삶이에요. 거듭난 자가 받는 고통이 바벨론의 노예고, 거듭난 자가 되기 전에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받는 고통이 애굽에서의 고통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오늘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 같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절망이에요. 비참함이에요. 무력함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열매가 없어요. 누가 광야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누가 메마른 사막에서 추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인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이사야 35장 이 말씀이 그 젊은 대학 시절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좋아서 이렇게까지도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사야 35장을 보면서 제가 교육전도사 두 번째 하던 때가 응암동에서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바로 옆에가 영락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하러 온 거예요. 학생들 다 학년별로, 한 번에 다 못 오니까 학년 단위로 영락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수련회를 했어요. 2박 3일간. 그러니 오면 찬양 인도는 제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질문을 받았는지 내가 질문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 시절에 영락교회 이름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문이 왔는지 내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락교회가 왜 영락교회냐고. 왜냐면 영락중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영락중학교가 왜 영락중학교고 영락교회가 왜 영락교회냐고 그랬을 때 저는 어디도 들어보지도 않아놓고는 제가 너무 좋아서 이 말씀으로 설명했어요.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요거 영영한 희락을 띠고.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서 영락교회가 나왔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영영한 희락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비참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해방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자유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35장이 너무 좋아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비참한 현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몸은 와서도 마음은 먼 그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단어들인가요? 약하다, 떨리다, 겁내다, 두려워하다. 이 단어들은
몸이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비참한 현실일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시다는 표현이 2번 반복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았죠.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 내가 돌아오면 내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갚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비참한 현실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세요.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모든 슬픔, 내 인생의 공고함, 탄식, 눈물, 모든 저주들, 그것에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자유를 주겠다고, 가정 안에도 자유를 주고 너의 인생 안에도 자유를 주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떠한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면 거기에 기쁨의 해방이 있습니다. 춤추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생 사람을 잘못 만났기에 이렇게 고약해지고 비참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속고 살아요. 누군가가 사랑이 떠났기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어디든 슬픔뿐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도 슬픔뿐이고 저를 만나도 눈물뿐인 거예요.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 곁에 지난날 있었던 아픔 사건 때문도 아니고 오늘 내가 마음과 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포로밖에 없습니다. 슬픔의 포로요, 눈물의 포로, 절망의 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실은 아픔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눈물이 없다고요? 내 인생에 눈물이 없어요?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살면서, 사람으로 살면서 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한탄스럽습니까?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누구나가 다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그의 인생은 주님께서 춤추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영한 희락을 머리에 띠게 하십니다. 지난날엔 이 머리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는데,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었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머리에 주님께서 영영한 희락,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실화라 그래요. 어느 모 라디오 방송에서 사연으로 소개됐다고 그래요. 마산에 살고 있는 28살 아빠가 사연을 보냈어요. 자기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21살에 결혼하고 22살에 예쁜 딸을 얻었다고 해요. 이 딸이 너무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이 딸 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 딸 보는 재미로 너무 좋았어. 아내는 둘째를 또 갖자 그래도 둘째에 관심이 없어. 이 딸이 너무 예쁘고 좋았어. 그러다가 딸이 6살 되던 어느 날 이 딸이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가니까 그 강아지를 붙잡으려고, 강아지가 위험하니까 강아지를 잡으려고 들어가다가 그만 이 딸이 치였어요.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이 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딸 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병원에 달려와 보니까 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머리에 조금 자국만 하나 있고. 그렇게 이 아버지 곁을 이 딸이 떠나요. 이 아버지가 펑펑 울어요. 어머니는 실신해 있고. 누가 그를 위로해 주겠어요? 그 사연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빠가 28살 된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그 사연을 적었는데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너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너가 혼자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냐고 막 눈물로 사연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요. 슬픈 인생이죠. 사랑한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고요, 내가 아낀다고 보호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걸어가면서 힘들 때가 있지만 아플 때가 있어요. 저는 거의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만나면서 언제 제가 아픈 거 아니, 제 마음이 아려울 때, 제 속으로 신음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거 아니? 우리가 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눈물 인생인데, 또 다른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주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세상은 슬픕니다. 그래서 가정이 슬프고, 그래서 교회가 슬퍼요. 그래서 교회가 슬프고, 그래서 가정이 슬픈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나를 이 문제와 이 슬픔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만큼 나는 실망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주님만 나를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진짜 아는 사람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지요. 이번 주 중에도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파트 난간이 좀 낮은데 내가 1분만 눈 감으면 이 고통을 다 끝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아침마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사람이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몰아온 어떤 다른 사람, 저런 사람 탓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기로 해요.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참참히 나와요. 나오면 주님께서 나를 포로로 만들었던, 나를 스품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모든 포로됨을 풀어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케 하세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오시면 해방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지를 하나님 약속한 것이 있어요. 5절과 7절을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광야, 사막,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이 눈물 가운데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테니 동사를 보십시오. 밝을 것이며 열릴 것이며 뛸 것이며 노래할 것이며 물이 솟게 솟을 것이며 시내가 흐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와 같이 다시금 어두움이 밝아지는 역사가, 닫혔던 것이 열리는 역사가, 움츠러들어 숨겨있던 것이 뛰어게 되는 역사가, 맺혀있던 것이 풀어지고 노래하는 역사가, 막혔던 것이 솟아나는 역사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돌아오면 7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은 보시면 변하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뜨거운 사막, 이것은 주님께 돌아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변했어요. 이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못이 된다는 거예요. 또 메마른 땅이에요. 뜨거운 사막이나 메마른 땅은 다 너무 뜨겁고 건조해서 건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하여,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원천이라는 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뭄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그래서 승냥이 눕던 곳이죠. 이 승냥이라는 것은 작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짐승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승냥이의 눕던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바로 그곳, 짐승이나 사는 곳,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풀이 나고 갈대가 나고 부들이 난다 그랬어요. 이것은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인생의 슬픈 이유는 사연이 많아서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말씀하셨어요. 밝게 된다. 어둠이 다시 밝게 되어지고, 닫힌 것은 열리게 되어지고, 주저앉았던 것은 일어서게 되어지고, 막혔던 것은 터지게 되어지고, 뚫어지게 되어지고, 끊어졌던 것은 흐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몸이 나온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무엇이 오늘날 이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 8절에 거룩한 길이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랬어요. 이 길은 어떤 특정한 길이 아니에요. 국도 1번 경부고속도로 이런 도로가 아니에요. 눈물 많은 인생이었어요. 사연이 많았어요. 슬픔과 탄식이 많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길이라고. 그런데 이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몸이 성전에 나와서도 이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는 자, 슬픔과 탄식을 지우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인가요? 8절에 두 분을 말합니다. 두 사람을. 첫 번째가 깨끗하지 못한 자, 두 번째가 우매한 행인.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내가 목욕탕에 가서 몸을 피부가 벗겨질 만큼 씻으면 깨끗하게 될까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덮임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아들이고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약한 부분, 어제 내가 넘어졌던 그 부분, 내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바로 그 부분, 내가 세상의 원리로 살고 싶은 바로 그런 부분에 나의 허물에, 나의 죄에 보혈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덮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매한 행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얼마나 지식이 없으면 우매하게 될까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우매한 것이 될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럼 지식이 있는 것일까요?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매한 행인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도무지 그를 다루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매한 행인은 누구인가? 몸은 성전 안에 있었는데 누가 우매한 행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지금 또 내 걸음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우매한 자인 겁니다. 누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일까요? 아침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어제는 내가 또 넘어졌지만 오늘 또다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어색하고 낯설 수 있는데, 내가 아침마다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점점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무엇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 살아갈 때,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길에는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얻게 해주시고요, 세 가지 기쁨을 주세요.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없애주는 것, 구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아멘. 무엇이 없다고요? 사자. 무엇이 없다고요? 사나운 짐승. 이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내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나를 해하려고, 나를 또다시 올가매려고,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피할 수 없는 어떤 불행들, 환난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자,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저주, 그것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나운 짐승, 내 인생이 그 고약한 인생이 되고 험한 인생이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은 평강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형통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를 심어도 100개가 나는구나,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형통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세 가지 기쁨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면 어떤 세 가지 기쁨을 주시는가?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오면 첫 번째 기쁨, 승리의 기쁨을 주세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 그랬죠. 시온에서 노래한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래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샤우팅 하는 것 있죠. 노래하다가 막 이렇게 자기가 감동이 되어서 혼자 막 하는 그 샤우팅들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주님께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주세요. 누구에게? 아침마다 주님께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또 두 번째는 무슨 기쁨을 주실까요? 영원한 기쁨을 주세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머리라 그랬죠? 지난날에 이 머리로 만날 슬픔, 염려, 근심, 불안 가득했는데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무슨 기쁨을 주실까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내 인생에 있었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기쁨. 할렐루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길로 걷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대에는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세대입니다. 자녀가 아파가는데도 주님께는 내가 나오지 않아요. 남편 사업이 그렇게 힘드는데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내 인생에 그렇게 공부하고 힘드는데도 세상에서는 해법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주님께는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찾지 않아요. 성전에 나와서도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또 하나님께 나오면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는 기쁨을 주시고요, 승리의 기쁨을 주세요. 아침마다 밥을 먹고 시작하지 말고요, 차라리 밥을 먹지 못하더라도 아침마다 나같이 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과 보혈로 나를 덮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한 점들을 아시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 약한 부분에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나를 채우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걸음을 뛰기 전에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해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요, 슬픔과 탄식을 다 사라지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주님께 나오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오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